오늘은 2015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시작이라는 것은 새로운 기회에 대한 다짐입니다. 끝이라는 것은 주어진 기회에 대하여 반성해보고 반추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말연시가 되면 한 해를 돌아보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그런 인생의 기회와 반성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복되고 귀한 시간들을 연말연시가 되면 어울려서 사람들과 함께 한 해가 지나가는 것에 대한 아쉬움, 또 막연한 기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2015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한 해를 반성하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의미에서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본문입니다. 저는 이 로마서 말씀을 쭉 강해해 왔는데 오늘 신년 예배에 이 말씀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신년이 시작하는 첫 예배에 이 말씀과 새로움에 대한 의미를 함께 나눌 수가 있게 돼서 더 감사를 드립니다. 자, 먼저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시기를 잘 알아라 라고 가르칩니다. 시기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때라는 겁니다. 인생에 만사의 때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습니다. 웃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아플 때가 있고 건강할 때가 있고 젊을 때가 있고 노년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에 대하여 깊은 이해를 가졌던 솔로몬 왕은 전도서 3장에서 만사의 때와 기한이 있다라는 말로 인생에 대하여 가르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만사의 때 중에 하나님의 구원의 때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만사에 좋은 일과 나쁜 일 크게 이렇게 나눈다면 가장 중요한 때는 구원의 때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2015년 신년 예배를 맞이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허락하신 구원의 때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하도록 할 것입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내 인생 속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생각해 보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 구원의 때를 하나는 이미라는 단어와 또 하나는 아직이라는 단어로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이미라는 말은 과거 시제고 아직이라는 말은 미래 시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 이미 과거에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인격적으로 주의 은혜를 깨달은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구원을 받은 이 과거의 시제 이미 이루어진 일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배에 나왔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그런데 이 시기는 이미 과거의 시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 미래의 시제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에게 여러분의 인생 속에 남은 미래가 있습니다. 2015년뿐만 아니라 2016년도 있고 17년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인적인 종말을 허락하실 때까지 우리 각자에게 미래의 시기가 있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의 시기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냐면 깨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 그런다고요? 그러면 다른 말로 말하면 왜 깨어라 그래요? 그렇죠. 잠자고 있으니까 깨어라 그러죠. 여러분 지금 다 눈 뜨고 계십니다. 잠을 안 자고 계십니다. 이건 여러분의 육신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잠자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잠자는 사람은 반응을 잘 못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분간을 잘 못합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분간을 합니다. 어떤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지 분별이 됩니다. 그래서 자는 것과 깨는 것은 감각의 차이입니다. 영적인 감각이 잠자고 있는 사람이 있고 깨어있는 사람이 있어요. 한 해가 지나가고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면서 지나간 시간들이 만약에 잠자고 있는 것처럼 분별력이 없이 분간이 없이 감각이 없이 살았다면 다시 우리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미래,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구원의 완성,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깨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다 같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2015년에는 내 심령이 자자. 어떻게 하자고요? 깨어 있자. 깨어 있자.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깨어 있어야 된대. 깨어 있어요. 그러면 이 깨어 있어야 되는 상태를 뭐라고 얘기하냐? 긴장의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이루어진 구원, 과거의 시제,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입니다. 그리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미래, 구원의 완성은 우리가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이라는 삶 속에서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 만들어 가는 시간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긴장의 시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이나 정신의학자들이 좋은 스트레스, 긴장은 한 사람의 인간의 육체 건강에 매우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체도 좋은 긴장, 스트레스가 필요한 것처럼 영적으로도 여러분이 성경적 가치관을 갖고 있는 긴장감으로 여러분의 주어진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곧 깨어있는 삶입니다. 깨어라! 그러니까 물 어떻게 깨는가? 잠자고 있는 사람 물 갖다 부어서 갖다 깨는가? 그게 아니라 성경적 가치관으로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 주어진 인생을 하나님의 포커스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을 깨어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깨어있어라. 이는 하나님의 뜻에 내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다. 자, 신앙생활하는 많은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안타까운 현상은 자신의 뜻에 하나님을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계획을 다 세웁니다. 2015년 한 해 달력을 받거나 혹은 2015년에 주어진 모든 일정들을 자기 나름대로 다 계획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 뽑아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올해는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건 성경적 가치관이 아닙니다. 왜 성경적 가치관이 아니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종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의 뭐라고요? 그러면 종이 주인 말을 들어야 돼요? 주인이 종 말을 들어야 돼요? 어렵네. 종이 주인의 말을 듣는 겁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성경적 가치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게 바뀝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위 주객이 전도되었다, 바뀌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주인과 종의 자리가 바뀌어집니다. 신앙생활에도 사람이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종이 되는 모습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더 많이 드러납니다. 저는 2015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남산교회가 올 한 해는 더욱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고 교회의 주인 되시고 이 나라의 주인 되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기를,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시기를, 하나님이 이 나라의 주인 되시기를 다 같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럼 이제 우리는 종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종이에요. 종이 주인의 마음에 들어야 돼요. 종이 주인의 뜻에 맞춰야 돼요. 그러면 그분이 원하는 게 뭐냐? 자다가 깨어라, 긴장감을 가져라,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포커스에 맞춰라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포커스에 맞춘다라는 의미는 무슨 말이냐? 이 시기에 대하여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과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예수 믿는 성도가 생겼고 여러 지역의 교회가 생겼다 하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미 구원이 이루어졌다. 그걸 예수님 오시기 약 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2장에서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구약성경 이사야 2장 1086면 이사야 2장 2절 3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1086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말이래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좀 이해가 잘 안 되죠? 이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의 전이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다. 그 당시 지금부터 약 2600년 전에는 사람의 눈에 제일 높이 보이는 것이 산이었습니다. 높은 산 꼭대기. 그게 전부 다였습니다. 옛날에 그랬다 그러잖아요. 지금부터 한 50년 전에 우리 나라에도 시골에서 높은 빌딩 쳐다보지 못하고 살았던 사람이 기회가 돼서 기차를 타고 서울역 앞에 왔다 그러잖아요. 대우 빌딩이 생겨진 지가 아마 40년 정도 되었을 텐데 서울역 앞에 내려가지고 딱 쳐다보니까 한 번도 보지 못한 높은 빌딩이 있어요. 이렇게 쳐다보고 그 빌딩이 몇 층인가 세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울역 앞에 있던 훌륭하신 분이 아저씨 뭐해요? 저 빌딩 쳐다보고 있는데요. 몇 층까지 쳐다봤어요? 15층까지 세웠어요. 돈 내세요. 그래 돈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암울하고 몰랐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 사람의 눈높이에서는 한 번도 보지 못한 이 높은 빌딩을 보면서 아 저게 높구나, 저게 대단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2600년 전에 온 인류에게 펼쳐질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이사야 선지자는 모든 높은 산 꼭대기, 작은 산 꼭대기 위에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것을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안으로 몰려들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2600년이 지난 이 시점에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수많은 교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로 넘치고 넘치는 것입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나라 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옵니다. 그 돌아온 것은 자기가 교회 가고 싶어서 교회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2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명령한 예언한 이 말씀을 하나님이 성취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이 몰라도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발걸음을 교회로 인도하신 것이 이 말씀의 성취예요. 그 다음 3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우리가 다 교회로 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와서 이제 할 일은 뭐냐? 교회 와가지고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냐? 저 사람은 누구냐? 이런 거 중요하지 않고요. 교회 와서 할 일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봅시다.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그가부터 시작.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다. 하나님이 그의 길을, 그의 도를, 그의 말씀을, 그의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는 것밖에 없어요. 교회 와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여러분이 이 신년 예배에 오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놓치고 가면 이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로 끝나는 거예요. 이 예배에 와서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배우자. 그러면 여러분은 배우고 저는 뭐 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잖아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 뭐냐? 예수님 오시기 약 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오실 텐데 예수님이 오시면 역사 속에 그가 이루실 구원이 초대교회 때부터 이루어지고 주님이 재림하실 그 시간까지 주의 구원이 세계 만방에서부터 다 글로 모여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멈추지 않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기 위하여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거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것을 눈으로 보리라. 그게 감각입니다. 그게 깨어있는 겁니다. 그저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으면서 내가 얼마나 잘 살았냐, 우리 자식이 얼마나 잘 됐냐, 그런 것으로 신앙을 만족한다면 그건 깨어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깨어있는 사람은 자신의 삶의 상황의 변화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구원 역사를 목도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저런 분이시구나. 오늘도 내 인생 속에서 이렇게 일하셨구나.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보는 사람, 그 사람을 향하여 성경은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2015년도에 깨어있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체험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내 인생 속에 목도하자. 예. 자, 그 다음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여러분, 행함이라는 것은, 행동으로 옮긴다는 것은 자기의 가치의 판단에 따라서 행함으로 옮겨지는 것이 인간입니다. 기계는, 컴퓨터는, 로봇은 자기의 가치의 판단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게 아닙니다. 조작하는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계처럼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리모트 컨트롤을 가지고 우리를 뒤에서 조정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기능을 주셨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 속에 자기의 의지로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부패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 하나님의 길대로 행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의지와 각오로는 절대 안 돼요. 오늘 벌써 4일 지났는데 신년 초에 계획한 거 계십니까? 올해는 금연하리라, 올해는 금주하리라, 올해는 몇 킬로를 빼리라, 올해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리라. 며칠만 지나고 나면 다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아시잖아요. 그게 뭔 말이냐? 인간의 의지와 각오로는 여러분의 행동의 양태를 바꿀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행동의 양태가 바꿔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침을 제대로 깨달아서 그 가치관이 형성이 되면 그때 비로소 여러분의 행동의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행동의 변화는 가치관의 전이 후다. 가치관의 전이가 생겨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성경적 가치관으로 바뀌어야 돼요.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절대로 여러분의 행동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배워서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그것대로 행할 때 여러분의 인생 속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저는 2015년 우리 남산교회 지체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잘 배워서 여러분의 가치의 전이가 생겨서 여러분의 행위에 아름다운 삶의 열매가 충만하게 넘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2015년 기대합시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인생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인생 속에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성경 잘 배우고 그래서 배운 내용들을 가치관의 전의를 만들어서 행동으로 옮기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한 이 말을 600년 후에 하나님이 친히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보내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습니다. 그 예수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랬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구원의 완성의 때,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의 다시 오심, 재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주의 재림에 대하여 지금 한국교회는 매우 어지럽습니다. 2000년, 천년 단위로 밀레니엄이 시작되니까 2000년이 시작되기 바로 전에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횡행했습니까? 한국교회 안에 80년대 중반부터 천국 갔다 왔다. 퍼시콜레, 펩시콜레 말고 퍼시콜레라는 미국 의사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천국 가서 보고 왔다. 그래가지고 언제 다시 주님이 온다. 그 얘기를 듣고 한국교회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어르신 목사님이 공개적으로 1992년에 오신다. 또 다미성교회라고 했던 그곳에서는 10월 27일 날 온다. 이렇게 했어요. 이 영향을 받았던 우리 중국의 조선족 어떤 지역의 성도들은 1992년 10월 27일 밤 10시 이후부터 횃불을 들고 옷 다 벗었습니다. 옷 다 벗고 동산에 모여가지고 주님 맞이하러 횃불 들고 올라갔습니다. 중국 공안들이 반신반의했어요. 정말 그럴 수 있나? 아니면 잘못됐으면 저거 잡아가야지. 그래서 시간이 갑니다. 11시 59분입니다. 이제 시간이 다 되오니까 사람들이 막 찬송 부르고 막 횃불 들고 난리가 났어요. 12시가 됐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잡혀갔죠. 공안에 잡혀갔죠. 그 이후에 참 다행인 것은 중국 교회에 이단이 들어가는 일을 막을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1992년도부터 제가 중국을 다녔는데
그때 수도 없이 많은 이단들이 들어왔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이단들을 막으셨어요. 지금은 또 이단들이 들어가서 난리를 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또 시간이 지났습니다. 2010년 7월 달에 케냐 출신 데이빗 모어라는 흑인 목사가 한국교회에 와가지고, 대형 교회 왔습니다. 와가지고 올 겨울이 가기 전에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2010년도 그때만 해도 굉장히 남과 북이 긴장과 갈등의 고조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이 전쟁 난다 그러니까 또 난리를 치는 겁니다. 왜?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주님이 가까이 오는 때가 되면 도처에 기근이 있고 전쟁이 나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서로 싸운다 그러니까 아하, 주님 오시기 위하여 남한에 북한에 전쟁이 일어나겠구나 라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가지고 또 난리가 났습니다. 라면 사재고 생수 사재고. 그래 전쟁 났어요 안 났어요? 안 났어요. 또 2013년입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양재동의 모 교회 목사 사모님이 환상을 봤어요. 북한에서 붉은 피가 남한으로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또 곧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또 난리를 쳤습니다. 자기 페이스북에 올리고 온라인상에 올렸습니다. 이제는 급기야 젊은, 이름을 공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공개하겠습니다. 홍혜선이라는 여자 전도사인데, 이분은 2014년도 12월 14일 날짜까지 정해놓고 이 나라에 전쟁이 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조금 이따 보겠지만 주님의 재림의 시기를 천사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성부 하나님이신 하나님만이 아신다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삼위가 계세요. 성부 하나님이 계시는데 성부 하나님의 역할이 뭐냐면 창조하신 역할이에요. 그러면 재림은 재창조에 대한 개념이에요. 이 재창조는 누구만 하시냐면 성부 하나님만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그 재림의 시기는 나도 모른다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모르는 재림의 시기를 왜 이런 사람들이 와서 그러냐고요. 그럼 그 이유는 간단해요.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그런 얘기에 빠져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도 아마 그런 데 빠져 있는 사람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 아무리 성경을 가르쳐도 성경 말씀을 수용을 못해요. 왜? 자기 이성으로 판단하니까. 성경은 이성으로 기록된 산물이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성령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때 변화가 생겨요. 이성으로 받아들이면 절대로 변화가 안 생깁니다. 왜? 성경은 이성이 아니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성경은 뭐가 아니다? 이성이 아니다. 내가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전쟁 날 것 같은 상황 가지고 전쟁 난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꿈을 꿨는데 내 환상 보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환상은 환장할 뿐입니다. 따라하세요. 환상은 환장할 뿐이다. 환상을 본 사람도 환장하고 듣는 사람도 환장하는 거예요. 왜? 안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분명한 거예요. 자, 그러면 마태복음 24장. 제가 한 말인지 성경의 말인지 봐야죠. 마태복음 24장. 그 내용이 마태복음 24장 내용이 주의 재림에 대한 내용인데 한 절만 보겠습니다. 시간 없으니까. 36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그 날과 그 때는 뭐냐? 주의 재림이에요. 아직 임하지 않은 미래의 시제입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어떻다고요? 아무도 안다 모른다. 모른다.
아무리 신통한 사람이라도 모른다. 제발. 아무도 모른다. 다시.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그 다음 시작.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어떻게? 알아 몰라? 모르고. 그 다음에 누구만 알아요? 오직 아버지만 아십니다. 거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 뭘까요? 오직이라는 단어예요. 오직 아버지만 아시는 거예요. 오직 아버지만 아시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성경을 안다고 해도 이것은 모릅니다. 제가 아무리 영적인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모릅니다. 절대로 모릅니다. 아는 것은 이런 겁니다. 성경에 계시된 마지막 때의 현상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계시된 마지막 때의 현상은 뭐냐? 디모데 후서 3장에 가보세요. 디모데 후서 3장. 디모데 후서 3장 1절.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말세에 뭐 하는 때가 이른다고요? 고통하는 때. 그러면 주님이 가까이 다가오면 올수록 성도의 인생 속에 있는 것은 고통이 있다는 것이 전제입니다. 어려움이 있다는 게 전제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려움을 싫어합니다. 고난을 싫어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때가 가까이 오면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어려운 일이 있다. 왜 어렵냐? 사람들이 우리 보고 미쳤다 그래요. 너희는 왜 그렇게 사니? 왜 그렇게 바보 같냐?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신자가 걸어가야 될 걸음이라는 거예요. 고통하는 때가 이르르니 왜 고통하냐? 그러면 고통하는 이유 설명하는 거예요. 1번, 2절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 사랑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런다고요? 이기주의. 어느 정도로 이기주의냐면 자기가 애완견을 키운다. 애완동물을 키운다. 좋습니다. 사람에게서부터 받을 수 없는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자기 사랑을 동물에게 나타내기 위한 표현으로 한다면 문제입니다. 사람한테 사랑을 못 받으니까 대신 동물에게 한다 그러면 이건 문제입니다. 다양한 감정이 있기 때문에 애완견, 애완동물 좋아할 수 있습니다. 기호에 따라서. 저는 가장 싫지만 옛날에는 어느 정도였냐면 쥐라는 얘기만 들어도 저는 막 그냥 온몸에 막 이렇게 이상했어요. 근데 지금은 괜찮아요. 언제부터 괜찮았냐면 저희 부엌에 쥐가 다녔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잡았어요? 찍찍이로. 근데 쥐가 찍찍이에 붙어가지고 저를 쳐다보고 이러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제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나요? 성경 말씀이 생각이 나요. 예수님이 사단의 머리를 밟으셨다. 좋다. 나도 이 쥐를 밟으리라. 빡! 밟고 났더니 그 다음부터 하나도 안 무서워. 야, 그거 신기하대. 싫기는 해요. 그러나 무섭지는 않아요. 그전에는 무서워했어요. 보세요. 어떤 사람은 싫어하는 동물도 자기는 좋아해서 그걸 집에서 키우잖아요. 그죠? 집에서 키워요. 근데 키우는 목적이 자기의 기호가 특별해서 그런 동물까지도 내가 잘 키워보겠다. 이건 괜찮습니다. 그러나 자기 사랑에 대한 반증으로 사람은 내가 상처받았어. 사람을 통해서 나는 마음이 너무 아파. 그래서 나는 절대 사람하고 이제 관계 안 할 거야. 짐승하고만 관계가. 이건 잘못입니다. 따라서요. 사람은 서로 상처를 주고 받는다. 자기는 어떻게만 생각하냐면 나만 일방적으로 상처받는다고 생각해. 그러지 않아요. 사람은 다
다 누구에게나 서로 상처를 주고 받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요, 자기만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만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죠? 나만 손해보는 것 같죠? 나만. 그러지 않습니다. 서로 손해보는 겁니다, 서로. 자, 마지막 때가 되면 자기를 사랑하며, 그 다음 두 번째,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돈을 사랑하며. 주님 오실 마지막 때가 되면 돈이 전부예요. 돈이 전부예요. 돈만 있으면 모든 게 돼요. 저도 그 부분에 일부분 동의합니다. 돈이 많이 있으면 편하다는 거 알아요. 쉽다는 거 알아요. 좋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돈이 없어도 살 수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마지막 때가 되면 돈이 없으면 살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지 않습니다. 돈이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2015년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은 내 인생을 지킨다. 따라하세요. 2015년 어려워도 하나님은 내 인생 지키신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자, 두 가지만 보겠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성품적인 거예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마지막 때 일그러진 우상, 일그러진 영웅, 일그러진 자기 모습. 그 다음에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분명히 마지막 때는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아버지만 아시는 마지막 때는 이룰 겁니다. 재림은 분명히 이루어질 겁니다.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구원의 완성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구원의 완성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아까 말했듯이 긴장감을 가지고 깨어있는 가치관, 깨어있는 사고를 가져야 된다. 깨어있는 사고를 가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잘 배워야 된다. 그리고 그 길로 행하려면 가치관의 전이가 생겨야 된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 가치관의 전이를 갖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마음가짐을 하고 사는데 쉽지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해요. 기도는 왜 하는 거냐면 무엇을 안 되는 것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내가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같은 말인 것 같아도 완전히 다릅니다. 전자는 내가 할 수 있는데 안 되는 것 도와주십시오. 이게 전자고 후자는 뭐냐면 나는 안 된다예요. 나는 할 수 없다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게 2015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그리고 남산교회 사역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입으로 하는데 여러분의 심령이 겸비한 마음이 돼야 되는데 입으로만 그저 하면 되겠어요? 저처럼 손을 가슴에 얹어보세요. 솔직하게. 주님 나는 할 수 없어요. 주님만이 할 수 있어요. 도와주세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에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 1번 말씀 나누었습니다. 1번 말씀의 내용은 뭐였냐면 시기, 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시기와 때는 하나님의 이미 이루어진 구원의 때, 예수님의 오심,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과거 시제입니다. 두 번째 때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구원의 완성, 재림의 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상황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부분적인 것 살펴봤습니다. 다음 주에 동일한 본문으로 이제 두 가지 비유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낮과 밤이라는 내용으로 비유를 합니다.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낮이 무엇이고 밤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고 돌아오셔서 다음 주일날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